고린도후서 10장입니다. 오늘 성경을 한 장 한 장 읽으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고린도후서를 다 읽었는데요. 다 읽어보니까 어떤 느낌이 딱 오던가요? 이게 지금 뭐 때문에 일어난 문제요, 뭐 때문에 생겨난 문제인가에 대한 답이 나왔습니까? 뭐 개인적으로 다 답을 가지고 있겠지만은요, 오늘 제가 하는 설명들을 잘 한번 들어보시면 좋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0장인데요. 1절을 보면요, 너희를 대면하면 유순하고 떠나 있으면 너희에 대하여 담대한 나 바울은 이제 그리스도의 온유와 관용으로 친히 너희를 권하고. 그렇죠. 여러분, 주의 종들은요, 여러분을 대변하면 유순합니다. 그러나 떠나 있으면 또 옳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담대하죠. 그죠? 주의 종들은 가지고 있는 한계가 있단 말이에요. 2절 보세요. 또한 우리를 육신에 따라 행하는 자로 여기는 자들에 대하여. 고린도 교회 안에 바울을 어떻게 평가하는 자들이 있다고요? 육신에 따라 행하는 자로 여기는 자들에 대하여. 여러분, 이 고린도 후서를 가면 갈수록 고린도 교회 안에 있었던 문제는요, 바울에 대한 불신이었습니다. 그게 고린도 교회가 가지고 있었던 제일 큰 문제였습니다. 바울에 대한 불신. 그 바울을 의심하고 바울을 불신하고 바울의 가르침에 대해서 동의하지 못하고 바울의 선교 사역에 대해서 동의하지 못하고 그 바울에 대해서 비웃고 바울에 대해서 모함하고 바울에 대한 불신앙이 고린도 교회 안에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를 육신에 따라 행하는 자로 여기는 자들에 대하여 내가 담대히 대하는 것 같이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나로 하여금 이 담대한 태도로 대하지 않게 하기를 구하라. 우리가 육신으로 행하나 육신에 따라 싸우지 아니하느니. 이렇게 고린도 교회 안에 이런 자도 있었지만 육신을 따라 싸우지 아니하느니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떠한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무엇이라? 하나님의 능력이라. 바울이 가지고 있었던 능력은 무기는 뭐라고요? 어떠한 진도 파는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있었다. 이 능력은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으로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는 이 능력이 얼마나 큰 것인가, 얼마나 이 능력이 대단한 것인가. 이 능력은 높아진 것 다 무너뜨린다. 모든 생각 다 그리스도에 복종하게 한다. 여러분도 이런 성도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높아진 것 다 무너뜨려야 됩니다. 그죠? 또 여러분 모든 생각 사로잡아 하나님의 능력 앞에 복종시키시기 바랍니다. 그러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자, 고린도후서 10장입니다. 10장 6절에 고린도후서 10장 6절에 너희의 복종이 온전하게 될 때에 모든 복종하지 않는 것을 벌하려고 준비하는 중에 있노라. 지금 계속해서 고린도 교회 안에 복종하지 않고 순종하지 않은 자 있었던 거예요. 너희는 외모만 보는도다. 만일 사람이 자기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줄을 믿을진데 자기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같이 우리도 그러한 줄을 자기 속으로 다시 생각할 것이라. 주께서 주신 권세는 너희를 무너뜨리려고 하신 것이 아니요 세우려고 하신 것이니. 이거 진짜 잘 들어야 됩니다. 이게요. 여러분 주의 종들이 여러분을 책망하고 여러분을 조금 야단치고 그럴 때 있단 말이에요. 이거는요 여러분들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여러분들에게 목사가 싫은 소리를 하고 그걸 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들을 세우려고 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성도들은 이걸 잘 몰라요. 자존심이 상했다, 상처를 입었다, 나를 무시한다, 이런 것이면 내 성도들이 매있기 때문에 자기를 세우려고 하는 목회자의 그 어떤 권세를 오해하고 오히려 자기들을 무너뜨리려고 한다라고 하는 오해들을 많이 하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내가 이에 대하여 지나치게 자랑하여도 부끄럽지 아니하니라. 이는 내가 편지들로 너희를 놀라게 하려는 것 같이 생각하지 않게 함이라. 그들의 말이 누구의 말이죠? 이거는 그들의 말이 그의 편지는 무게가 있고 힘이 있으나 그가 몸으로 대할 때는 약하고 그 말도 시원하지 않다 하니. 이게 무슨 말입니까? 바울의 편지는 무게가 있고 이미 고린도전서 편지를 받았잖아요. 힘이 있다.
근데 머무를 때 어떤 약하고 그의 말도 시원하지 않다. 이게 왜 그럴까 이게요. 이게 오늘 제가 목회자의 관점에 말하면요. 편지를 정확하게 얼굴 안 보는 거 쓰면 되지만 얼굴 보면요. 세게 말하면 다 시험에 들어버려요. 다 무너져 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부드럽게 대해준 거예요. 여러분 바울이 말을 못했을까요? 진짜로요? 바울이 말을 못했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이 사람들은 바울은 편지는 참 잘 쓰고 정확한데 만나서 말해보면 몸도 약하고 몸이 좀 약했는가 봐요. 왜냐하면 바울이 비석 말랐거든요. 외형이 바싹 말랐어요. 우리 교회는 바울처럼 마르신 분이 없어요. 그죠? 그리고 말도 시원하지 않다. 왜 성도들이 다칠까 싶어서 말을 함부로 못해요. 만나면요. 개인적으로 만나면요. 이런 사람은 우리가 떠나 있을 때 편지들로 말한 것과 함께 있을 때 행하는 일이 같은 것임을 알지라. 우리는 자기를 칭찬한 어떤 자와 더불어 감히 짝하며 비교할 수 없노라. 왜냐하면 이 고린도 교회 안에 이 거짓 유대주의자들이 들어와가지고 막 자기들을 막 칭찬했단 말이에요. 그런 사람과 우리는 비교하지 마라 이 말이에요. 비교하지 마라. 그러나 그들이 자기로서 자기를 헤아리고 자기로서 자기를 비교하니 지혜가 없도다. 그러나 우리는 분수 이상의 자랑을 하지 않고, 그들은 분수 이상의 자랑을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분수 이상의 자랑을 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누어 주신 그 범위의 한계를 따라 하노니 곧 너희에게까지 이른 것이라. 우리가 너희에게 미치지 못할 자로서 스스로 지나쳐 나온 것이 아니요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너희에게까지 이른 것이라. 자, 복음 때문에 그까지 감고 고린도 교회를 세운 거죠. 우리는 남의 수고를 가지고 분수 이상의 자랑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 믿음이 자랄수록 우리의 규범을 따라 너희 가운데서 더 풍성하여지기를 원하노라 바라노라. 이 유대 기독주의자들은요 바울이 세운 남의 수고 위에 지금 고린도 교회를 어질게 만들어버렸어요. 그죠? 지금 그런 것들 이야기 배경을 두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는 남의 규범으로 이루어 놓은 것으로 자랑하지 아니하고 너희 지역을 넘어 복음을 전하게 함이라. 자랑하는 자는 어떻게 해라? 주 안에서 자랑할지니라. 옳다 인정함을 받는 자는 자기를 칭찬한 자가 아니요 오직 주께서 칭찬하시는 자니라. 그렇게 지금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고린도후서 10장에서는 여러분 기억나죠? 제가 지금 참 기억나는 고린도전서 1장인가 보면요. 고린도후서 1장에 보면 바울이 이미 자기 사도직에 대한 변호를 한번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이미 했죠. 그죠? 했는데도 그 바울에 대한 불신이 고린도 교회 안에 사라졌다 안 사라졌다? 안 사라졌다는 게 계속 바울은 계속 이야기했습니다. 그때 보면요. 이 큰 틀에서 본다면 작은 틀에서는 고린도 교회 안에 당파 문제, 음행 문제, 우상 문제가 많이 있었지만 큰 틀에서 본다면 바울과 이 고린도 교회 안에서 바울을 불신하는 사람들 간의 갈등이 고린도 전후서입니다. 그렇게 보는 것도 틀린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기의 사도에 대해서 계속 변호를 합니다. 그죠? 나는 지극히 작은 사도 중에 하나다. 그렇게 말하면서 계속 변호를 합니다. 그런데 이 변호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고린도 교회 안에는 바울의 변호를 받아들이지 않는, 그죠? 그런 자들이 딱 교회 안에 포진하고 있었던 거예요. 포진하고 있었던 거예요. 이러니까 이 바울이 이제 자기의 사도직을 이제 계속해서 변호하고 있는데 또 11장에 가면 또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여러분 10장을 통해서 우리가 붙잡고 기도해야 될 제목이 있다면 무엇이 있을까요? 여러분 각자가 붙잡으시기를 바라고요. 저는 4절과 5절, 제가 참 좋아하는 성경 구절이 4절과 5절이죠.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그랬습니다. 우리 안에요 무너지지 않는 내 자아가 있다니까요. 내 안에 계속 불신앙하는 내 자아가 있다니까요. 계속 오해하고 착각하고 이 내 자아가 있다니까요. 쉽게 내 한계를 못 넘어서 내 자아, 이 어떤 견고한 진이 있단 말이에요. 이걸요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 오늘 여러분 임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게 무너져야 됩니다. 이게. 그래서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고 여러분의 생각 다 무너뜨리고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게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교만도 무너뜨리고 그 말입니다. 모든 생각, 여러분의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서 누구에게 복종하게 하니?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여러분의 모든 생각요 그리스도에게 복종시키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생각을 키우지 마세요. 여러분의 그 불신앙적인 생각을 물 주고 햇빛 주고 키우지 마세요. 제발 부탁합니다. 그저 성경대로 가야 돼요. 성경대로.
그죠?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이름을 써야 되겠죠. 그죠? 그리고 8절에 그런 말씀을 주께 주신 권세는 너희를 무너뜨리려고 하신 것이 아니요 세우려고 하신 것이다. 그 여러분들이요 이 성경의 가르침을 잘 받아야 됩니다. 또 목회자의 가르침을 잘 받아야 됩니다. 어느 목회자가 여러분을 무너뜨리려 하겠어요? 나는 여러분과 막 자존심 싸움하기도 싫어 그런 거예요. 귀찮았어요. 예? 여러분들을 세우려고 하는 거예요. 그 세우는 과정에서는요 고쳐야 하고 때로는 뭡니까 빚어내야 될 것도 있고 때로는 이렇게 깎아내야 될 것도 있고 세우는 과정에서 늘 그런 있는 거예요. 그걸 너무 아파하는 것도요 옳은 것이 아니다 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분수 이상에 너무 자기 자랑하는 것도 옳지 않고 남의 수고를 내 뭡니까 수고로 그렇게 낚아채서도 안 되고요. 우리는 자랑하려면 주 안에서 있어 자랑해야 되겠다. 오늘 고린도후서 10장을 붙잡고 다 같이 한번 오늘 주신 말씀을 따라서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성경을 읽게 하시고 또 성경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바라보게 해 주시니 진실로 감사를 드립니다. 주여 고린도 교회 안에는 바울을 불신하고 계속해서 바울을 엄해하고 주여 바울의 가르침과 바울이 가진 약점을 통해서 주여 계속해서 교회와 목회자 또는 복음 전하는 자와 아버지 복음 받은 자들을 이간질하고 아버지여 계속해서 나쁜 미혹에 빠지도록 만든 악한 영들의 역사가 고린도 교회 안에 있었음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주 우리는 고린도 교회를 통하여서 오늘 우리의 현장 우리의 교회도 돌아보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가 교회 안에서 주여 이간질하거나 주여 잘못된 편견과 불신하는 하는 일이 없도록 서로가 서로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목회자와 성도 또 성도와 성도 간에도 이러한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나님이 도우시며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며 하나님이 은혜 가운데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는 육신에 따라 행하지만은 육신을 따라 싸우지 아니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는 육신에 따라 싸우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도록 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하나님의 능력임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게 하여 주옵시며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 모든 이론과 모든 핑계도 무너뜨리게 하여 주옵시며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을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모든 것들도 무너뜨릴 수 있도록 은혜 가운데 붙드시며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여 우리의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주여 그리스도 예수에게 복종하기를 원합니다. 나의 모든 생각으로 사로잡아 오직 주님께만 복종하고 주님께만 모든 것을 내려놓기를 주여 원합니다. 주여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며 주여 우리가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주께 복종할 수 있도록 큰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시기를 주여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나이다.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제대로 믿고 하나님을 제대로 믿고 말씀을 따라 제대로 신앙생활하기를 원하오니 하나님이여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온전한 믿음의 성장이 일어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주신 권세는 너희를 무너뜨리려고 하신 것이 아니요 너희를 세우려고 하신 것에 싸우니 주여 우리가 말씀 안에서 세워지게 하시고 복음 안에서 세워지게 하시고 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세워지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아버지 도우시고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믿습니다. 우리는 불필요한 일을 아버지 자랑하거나 내세우지 말게 하여 주옵시고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시도록 주 안에서 아버지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높일 수 있도록 주의 은혜 가운데 붙드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직 주님께만 칭찬받는 우리의 믿음의 생활 되시도록 주의 은혜 가운데 붙드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11장입니다. 계속해서 바울의 메시지가 나오죠. 원하건대 너희는 나의 좀 어리석은 것을 용납하라. 청하건대 나를 용납하라. 중요한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이 말을 하는 겁니다. 바울이 어리석은 것을 용납하라 그런 말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청하건대 나를 용납하라 그렇게 지금 말합니다. 지금 바울이 무슨 이야기를 하고 싶었냐. 2절 잡으면 바울이 어떻게 자기가 복음을 위해서 사역했는가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절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뭐함이라 중매하며라. 이제 이 바울은 뭘 했습니까?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그리스도께 붙이려고 그죠? 중매자로서 열심히 사역한 거예요. 바울은 열심히 사역한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뱀이 그 간계로 하와를 미혹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노라. 왜 그랬습니까? 지금 고린도 교회가 완전 흔들리었잖아요. 그죠? 뱀이 그 간계로 하와를 미혹한 거지. 여기서 말하는 뱀이 누구겠어요? 고린도 교회 안에서 어떤 자들이겠어요?
계속 바울에 대해서 바울이 왜 사도냐? 사도는 아니다. 바울은 육신에 따라 행한다. 바울은 말이 자꾸 바뀐다. 이게 계속 바울에 대해서 비난하는 자들을 뱀으로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 뱀의 유혹을 받아서 하와가 넘어갔죠. 그런 비난하는 자들에 의해서 고린도 교회 안에 많은 성도들이 그걸 넘어간 거예요. 그렇죠? 그들의 말을 듣고 그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그들의 말을 듣고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불평할까 두려워한다. 그렇죠? 두려워한다. 여러분, 저도 항상 이런 마음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엉뚱한 것 듣고 잘못된 것 듣고 틀린 것 듣고 참 복음에서 떠나면 안 되잖아요. 그죠? 성경하고 이상하게 성경을 해석한 사람들의 말을 듣고 떠나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런 게 목회자는 항상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요, 4절 보세요. 만일 누가 가서 우리가 전파하지 아니한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다른 복음이죠. 전파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영을 받게 하거나 다른 예수, 다른 영을 받게 하거나 혹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복음을 받게 할 때에 너희가 잘 용납하는구나. 자, 보세요. 이게요. 다른 예수 전하죠. 다른 영 전하죠. 다른 복음 전하는데 뭡니까? 이 사람들이 와가지고 바울이 전한 복음, 바울은 고린도전서에 뭐랬냐? 나는 십자가만 자랑한다. 이 바울이 전한 복음은 다 잊어버리고요. 다른 예수 전하고 다른 영을 전하고 다른 복음을 전하는데 이걸 다 용납해버려. 여러분, 이런 어리석은 성도 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저는 성경 읽는 성도는요, 이런 실수를 저는 하지 않는다고 저는 믿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계속 성경 읽으라는 거예요. 성경 읽어야만이 딱 들었을 때 이건 다른 예수다. 성경 읽어야 이건 다른 연이다. 성경을 읽어야 이건 다른 복음이다. 금방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성경을 모르면요, 분별할 수 있는 기준이 없잖아요. 분별할 수 있는 기준이 없다 보니까 어디 하나 깨달은 거 이야기하고 자기가 본 거 이야기하고 자기가 주로 이 간증 많이 하는 설교, 간증 많이 하는 그런 말들은요, 전부 다 폐기 처분해야 됩니다. 성경은 말해야 되지. 내가 은혜를 받고 물론 좀 있으면 바울도 간증 하나 합니다만은, 그죠? 그런 거 특별한 경우 빼놓고는요, 다 버려야 됩니다. 다 버려야 됩니다. 제가 지난주에 교회 덕을 위하여 자기의 덕을 세우지 말고 교회의 덕을 세우라 말씀드렸죠. 방언과 예언에 대해서 말씀하면서 왜 우리가 그렇게 신앙생활 해야 되는지에 대한, 그죠? 그런 많은 것들을 이미 주일 낮 예배 때 말씀을 드렸죠. 지금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은 다른 예수, 다른 영, 다른 복음 받지 않게 되길 주님을 축원드립니다. 그러기 위해서 뭐에 집중해라? 성경에 더 집중해라. 성경을 읽고 배우는 일에 더 많은 시간을 들여라, 이 말이에요. 저는 여러분에게 줄 수 있는 게 그것밖에 없어요. 저는 실력이 좋은 목사가 아닙니다. 제가 여러분을 막 설득시키고 여러분을 미혹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목사가 아닙니다. 그죠? 나도 그런 목사가 돼봤으면 좋겠어요. 그죠? 어떤 목사가 보니까 엉뚱한 짓 하는데도 이상한 역사가 막 수많은 사람들이 모이더라고요. 이상한 거 가르치는데도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요. 취소합니다. 난 절대 그런 목사 안 되기를 바랍니다. 안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죠? 자, 보세요. 5절. 나는 지극히 크다는 사도들보다 부족한 것이 조금 더 없는 줄로 생각하노라. 요 말 때문에 나의 어리석은 것을 용납하라. 나를 용납하라는 거예요. 왜냐? 지금 앞에서 말했던 전에 사도제들이 변호할 때 나는 지극히 작은 사도 중에 하나다 했거든요. 근데 계속 사도에 대해서 비난하니까 바울이 이제는 마음 먹고 말하는 거잖아요. 내가 비록 말에는 부족하나, 하도 부족하다 하니까, 그죠? 말에는 부족하나, 지식에는 그렇지 아니하니 이것을 우리가 모든 사람 가운데서 모든 일로 너희에게 나타내었노라. 내가 너희를 높이려고 나를 낮추어 하나님의 복음을 값없이 너희에게 전함으로 죄를 지었느냐?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이 거짓 선자들이 계속해서 내가 너희를 높이려고 나를 낮추어 하나님의 복음을 값없이 너희에게 전함으로 죄를 지었느냐? 내가 너희를 섬기기 위해 다른 여러 교회에서 비용을 받은 것을 탈취한 것이라. 또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비용이 부족하였을 때 아무에게도 눈을 끼치지 아니하였으면 마게도니아에서 온 형제들이 나의 부족한 것을 보충하였음이라. 내가 모든 일에 너희에게 폐를 끼치지 않기 위해 스스로 조심하였고 또 조심하리라. 그리스도의 진리가 내 속에서 있으니 아가야 지방에서 나의 이 자랑에 막히지 아니하리라. 어떠한 까닭이냐? 내가 너희를 사랑하지 아니함이냐? 하나님이 아시느니라.
나는 내가 해온 그대로 앞으로도 그리하려니 기회를 찾는 자들이 그 자랑하는 일로 우리와 같이 인정받으려는 그 기회를 끊으려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바울이 고린도에서 사역할 때 이러면 사도행 18장 탁 넘어가야 되죠. 사역할 때 무엇을 만들어가면서 사역했죠? 천막을 만들면서. 왜 천막을 만들면서 사역했죠? 자기의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천막을. 그렇지. 고린도 교회에서도 바울을 도울 수 있었지만 바울은 고린도 교회 도움을 안 받은 거예요. 그럼 오늘 보니까 어디에 도움을 받았죠? 마게도냐에서 온 형제들이 바울을 도와준 거예요. 헌금을 해준 거예요. 자, 보세요. 이게요, 비난하는 자들은요 항상 이렇습니다. 돈을 안 받아도 비난하고요, 돈을 받아도 비난합니다. 이 비난하는 사람들은요 그것이 합당하기 때문에 비난 안 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면 돈을 안 받고 사역하면 좋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말하면, 바울 지가 사도가 아니기 때문에 돈을 안 받은 거야, 이렇게 말하면 그거 끝나보는 거예요. 그거는요. 비난하는 사람들은요 A가 좋으면 B를 보고 비난해버리고요, B가 좋으면 C를 보고 비난해버립니다. 비난하는 자들은 항상 있어요. 지금 이걸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언제 너희들한테 부담 준 거 있느냐? 나는 기꺼이 복음을 전했다, 복음만 전했다, 나는 너희들 부담 주지 않았다. 이것을 가지고 또 비난하는 자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지금 굉장히 냉정하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거짓 선지자들에게, 거짓 사역자들에게 바울이 말합니다. 그런 사람들은 13절에 아주 엄격하게 말해요. 그런 사람들은 거짓 사도요, 속이는 일꾼이니 자기를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하는 자들이라.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니라. 사탄도 자기를 뭐로? 광명한 천사로 가장하나니, 그러므로 사탄의 일꾼들도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는 것이 또한 대단한 일이 아니니라. 그들의 마지막은 그 행위대로 되리라. 아주 이제는 사탄의 일꾼이라고, 광명한 천사들이라고 아예 바울이 낙인 찍어버립니다. 아주 무서울 정도로. 그죠? 바울이 거짓 사역자들을 향해서 냉정한 평가를, 거짓의 사도요, 속이는 일꾼이요, 그리스도의 사자로 자기들을 가장하고, 사탄도 광명한 천사를 가장합니다. 사탄의 일꾼들도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는 것이 또한 대단한 일이 아니니라. 그죠? 대단한 일이 아니니라. 흔한 일이다. 이 사탄의 영을 받은 사람들은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는 것은 간단한 일이다 이 말이에요. 간단한 일이다. 여러분, 이런 분별력이 여러분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런 분별력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성도들은 이건 잘 몰라요. 목사 나도 잘 모르는데 이러면 어떻게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죽으라고 성경만 보면 돼요. 이러면서요, 이제 바울이 자기가 자랑합니다. 뭘 자랑하냐? 내가 다시 말하더니, 누구든지 나를 어리석은 자로 여기지 말라. 만일 그러 하더라도 내가 조금 자랑할 수 있도록 어리석은 자로 받으라. 자, 지금 계속 바울에 대해서, 사도직에 대해서, 바울의 사회에 대해 비난한 자들을 위해서 뭐라고 말하느냐? 바울이 이제 17절부터 본격적으로 나옵니다. 내가 말하는 것은 주를 따라 하는 말이 아니요 오직 어리석은 자와 기탄하면서 자랑하노라. 너희 사람이 육신을 따라 자랑하니 나도 자랑하겠노라. 너희는 지혜로운 자로서 어리석은 자들을 기쁘게 용납하는구나. 누가 너희를 종으로 삼거나 잡아먹거나 빼앗거나 스스로 높이다거나 뺨을 칠지라도 너희가 용납하는도다. 나는 우리가 약한 것 같이 욕되게 말하노라. 그러나 누가 무슨 일에 담대하면 어리석은 말이라마 나도 담대하리라. 그들이 히브리인이냐 나도 그러하며, 그들이 이스라엘이냐 나도 그러하며, 그들이 아브라함의 후손이냐 나도 그러하며, 그들이 그리스도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는 감한매를 몇 번 맞았을까요? 5번이나 맞았으며 3번 태상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1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의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참 아픈 이야기죠. 이 바울은요 이렇게 내가 복음을 위해서 왔다는 거예요. 너희들은 뭐 했냐? 지금 너희들에게 와서 말하는 그 거짓 선자들은 뭐 했냐 이거예요. 나는 이렇게 복음, 그래서 나의 그 어리석음을
기탄 없이 말한 것을 용도 말하고 말하면서 나는 이렇게 복음을 위해서 이렇게 맞았고 몇 번이나 죽을 뻔했고 헐벗었고 추위에 떨었고 이렇게 나는 복음 전했다는 거예요. 참 대단하죠. 나는 28절 29절 보면서 이게 참 여러분 이해 못할 겁니다. 이러면서 바울이요 또 뭐라고 말하고 있냐, 이 외에 이런 고사하고 나는 아직도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다. 이게 바울이 자기가 눌리는 일이 있다. 그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내 교회 때문에, 내가 고린도 교회 때문에 내가 눌린다 그 말이에요. 지금 쉽게 말하면 내가 고린도 교회 때문에 눌린다. 그럼 고린도 교회 뭐 때문에 눌리느냐? 누가 약하면 내가 약하지 아니하면, 누가 실족하게 되면 내가 애타지 아니하느냐. 이 바울이 세운 이 고린도 교회 교회인들, 고린도 교회 교인이 한 명 아프면 바울도 아픈 것이고, 고린도 교인이 연약하면 바울도 연약하고, 지금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바울이 지금 엄청난 사랑을 가지고 하긴 그렇게. 여러분 어느 목사가 여러분이 잘못 들었는데 좋아할 목사가 됐겠어요? 여러분이 아픈데 어느 목사가 좋아하겠냐? 지금 그 말입니다. 너희들이 실패했는데 어느 목사가 기뻐하겠느냐? 지금 바울이 목적적인 관점을 보면 딱 그런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부득불 자랑할진대 내가 약한 것을 자랑하리라. 주 예수의 아버지 영원의 찬송할 하나님이 내가 거짓말 아니라는 것을 아시느니라. 지금 바울은 내가 거짓말 하느냐? 하나님이 아신다 그 말이에요. 너희들 나를 뭐라고 오해하든 뭐라고 평가하고 뭐라고 말하든 하나님은 아신다. 그죠? 다메섹에서 아레다 왕의 고관이 나를 잡으려고 다메섹 성을 지켰으나 나는 광주리를 타고 들창문으로 성벽을 내려가 그 손에서 벗어나노라. 여러분 지금 바울의 애타는 목소리가 들리십니까? 예? 지금 이 고린도 교회는 다른 예수, 다른 영, 다른 복음을 지금 따라가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 이거예요. 이것 때문에 바울을 불신하고, 그죠? 그 거짓된 선지자들의, 거짓된 사도들의 이야기를 듣고 그렇게 잘도 넘어가고, 지금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가상했는데 그것을 발견하지도 못하고 그 말에 속아 넘어가고. 여러분 제가 미리 말씀드렸는데요, 앞으로 이런 일은 계속 있습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 일은 계속 있습니다. 여러분이 성경에서 눈을 떼는 순간 이 일에 여러분 잡힙니다. 여러분이 복음에서 눈을 떼는 순간 여러분은 속아 넘어갑니다. 내가 몇 번 강조하잖아요. 사람 따라가지 말고 성경 따라가라. 사람 따라가지 말고 성경 따라가라. 이게요 꼭 얘기해줘야 돼요. 저는 목사지 때문에 신학을 좋아합니다. 신학을 공부했고 신학을 더 공부해야 됩니다. 그러나 신학 따라가면 안 되고 성경 따라가야 됩니다. 내가 우리 아들한테 하는 말은, 네가 신학을 공부하지만은 신학을 따라가지 말고 성경 따라가라. 물론 신학이 성경을 연구하는 학문이지만 그 학문을 하는 사람이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 학문을 연구하는 자가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럼 그 사람들의 말에 속지 말라는 거예요. 성경에다가 모든 것을 집중해라. 그랬더니요, 저는 기쁘더라고요. 사실요, 그 희성이가 윤전사가 졸업한 대학교, 회비 엄청 비싼 학교입니다. 그리고 지금 가 있는 학교도 회비가 싼 학교가 아닙니다. 엄청 학교도 좋은 학교지만 그럼 왜 회비가 비싸겠습니까? 그만큼 좋은 교수들이 온다는 거예요. 그만큼 연봉이 높은 교수가 온다는 거예요. 그 교수들이 얘가 또 그 천도지 서든에 가가지고요, 딱 도서관에 들어가 봤더니 자기 학교 교수들이 쓴 책만 쫙 있더래요. 이 책들이 전 미국으로 다 나간다는 거예요. 이 책들이. 그 자기도 너무 놀랐다고. 학부 다닐 때도 자기 학교가 워낙 좋은 학교라서 많은 영향을 받았지만 이 대학원에 와서 딱 보니까 자기 학교 교수들이 쓴 책만 해도 어마어마한 책이 있더라. 어마어마한 책이. 그걸 놀랐다고. 근데 가끔씩 이제 미국에서 공부하는 분들 보면 이제 자녀들 보면 이제 돈 놓고 산 학교 돈 무료 같은 거 하거든요. 그 제가 딱 생각해보면요, 똑같은 대학이고 막 하는데 나도 이왕이면 좀 회비도 좀 보낼 거 하다가도요, 가만 생각해보면 아니다. 그지? 내가 편하게 가기 위해서 그런 것보다는 좀 더 잘 배우고 확실히 배우고 정확히 배우는 곳으로 가야 된다. 돈이 더 들면 어떠느냐. 그죠? 돈 적게 들여서 이상한 거 배우고 오느니 돈 제대로 들여서 제대로 배우고 오면 그것이 인생이 복된 것이고 후대까지 복 받는 것이다. 저는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쨌든 우리가 지금요, 이 거짓 사도들 너무 많아요. 지금은요, 내가 참 부끄러워서 말은 못하겠지만은요, 한국 교회는요, 이상한 목사들 엄청 많습니다. 어느 신학교 졸업했는지 그것도 없어요. 어디서 안수받은지도 없어요. 어디서 공부했는지도 없어. 그러면서 목사라고 돌아다닌다니까. 근데 그 사람들이 또요, 뭐 이상하냐면 또 이상하지도 않은 또 교회도 잘해요. 모르는 거예요. 이때 우리는요, 정말 정신 차려야 됩니다. 제가 성경을 읽으면서 우리 아들들에 대한 기대와 환상을 완전히 깨었습니다. 제가 일찍 말씀드렸죠. 아들들을 빨리 미국에 유학 보냈을 때는 인간적인 성공, 출세, 뭐 명예, 뭐 자식 제대로 성공시켰다라는 뭐 그런 이야기들, 내가 전혀 없었다고 말 못하거든요. 전혀 없었다고는. 그런데 지금은요, 전혀 없습니다. 그냥 성경 읽고 그냥 예수 잘 믿는 사람으로 살아가주면 그것이 땡큐입니다. 더 이상 없습니다. 돈 많이 버는 거 관심 없습니다. 우리 희민이는 항상 말합니다. 내가 자기한테 뭐 기댈까 싶었어. 아빠, 나를 기대하지 마세요. 나는 하고 싶은 것도 없고 나는 잘하는 것도 없고. 늘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 네 잘하는 거 없는 건데 안다. 네 뭐 하고 싶은 거 없는 거 안다. 그냥 그대로 살아라. 성경 말고 그대로 살아라. 그리고 대학교 졸업하는 내년은 5월 달에 아빠가 도와주는 모든 거 다 끝이다. 네가 알아서 먹고 살아라. 한국에 돌아도 말든 미국에 살든 말든 네 마음대로 해라. 그랬더니 그랬어요. 아빠가 아들한테 막 이야기 하시는 거 아니에요? 라더라고요. 그래, 막 이야기 하자. 지금부터 너는 네 마음대로 살아라. 그러나 성경만 읽고 살아라. 그럼 끝이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정말로요, 뭐 이게 대단한 거리 꿈꿀 필요가 없습니다. 자, 11장 붙잡고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11장 어떤 말씀 붙잡고 기도하실래요? 여러분, 하나님, 나는 내 주위에 뱀이 누가 있는지 한번 찾아보세요. 내 주위에 뱀이 누군지. 내 주위에 뱀이, 그리스도에게서 멀어지게 만드는 뱀이 누군지. 내가 지금 다른 예수, 다른 영, 다른 복음을 내가 지금 따라가고 있지 않은지. 그죠? 내가 지금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는 자들을 분별하고 있긴 하는지. 그리고 더 중요한 건 나도 바울처럼 핍박과 환난, 고난 당하면서까지 복음 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끝까지 복음 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바울은 40에 하나 가마매를 5번이나 맞았고 3번이나 태장에 맞았고 돌로 맞고 어마어마한 고생을. 나도 바울처럼 복음 전하는 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다 같이 한번 고린도 11장 말씀 붙잡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또 말씀 가운데 함께해 주시니 진실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요, 우리들 주위에 뱀이 누구인지 잘 찾아내게 하시고 나로 하여금 주여 다른 예수, 다른 영, 다른 복음을 받도록 유혹하는 자가 누구인지를 알게 하여 주시고 이제는 아버지여 다른 예수, 다른 영, 다른 복음을 따르는 자가 아니라 오직 예수, 주여 오직 성령, 오직 참 복음만 따라가는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를 도우시고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도 바울처럼 값없이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복음만 말하게 하여 주옵시며 주여 우리를 속이는 거짓 선지자, 주여 거짓 일꾼, 주여 광명한 천사에 속지 않도록 우리에게 참 복음, 참 은혜의 복음을 날마다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이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도 바울처럼 복음 전하는 것을 자랑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가진 거 아는 거 자랑하는 자가 아니라 복음 전하는 것을 자랑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도 바울처럼 핍박과 환난 가운데서 복음 전하게 하소서. 주의 문제 가운데서 복음 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춥고 아버지여 헐벗어도 우리는 복음 전하게 하시고 배가 고파도 복음 전할 수 있도록 오직 복음만을 따라갈 수 있도록 복음만 말하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도우시고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여 우리도 너무나 연약합니다. 그러나 주여 우리를 강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새 힘을 얻어 그리스도의 산 전인의 삶을 아낌없이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 영광 주기도 올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이제 12장에서는요 우리가 엄청난 이야기를 또 다시 바울의 입을 통해서 듣게 됩니다. 무익하나마 내가 부득불 자랑하노니 주의 환상과 계시를 말하리라.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그는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이끌려 간 자라.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내가 이런 사람을 아노니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모르거니와 나는 모르거니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그가 낙원을 이끌려 가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나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로다. 이게 누구 이야기, 사실 자기 자신 이야기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죠. 그죠? 셋째 하늘 곧 낙원에 갔다 그 말입니다. 내가 이런 사람을 위해 자랑하겠으나 나를 위하여 약한 것들 위해 자랑하지 아니하리라. 내가 만일 자랑하고자 하여도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아니할 것은 내가 참말을 함이라. 그러나 누가 나를 보는 바와 내게 듣는 바에 지나치게 생각할까 두려워하여 그만두노라. 야, 이게 대단하지 않습니까 이거요. 우리는 뭐 조금 알면 굉장히 아는 척 하잖아요. 막 여러분이 셋째 하늘 낙원에 갔다 왔다. 엄청 시끄러울 거야. 나도 좀 시끄러울 거예요. 그런데 바울은 내가 본 거 내가 들은 거 말할까 그것에 지나치게 생각할까 두려워하여 그만두노라. 입을 닫아버렸단 말이야. 대단한 거죠. 우리는 복음만 조금만 깨달아 내가 복음 깨달으면 어떠니 저떠니 말하는데요. 바울은요 그만두노라 라고 말아버렸어요.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희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십니다. 자만하지 않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바울이 자만하기를 원하지 않았죠. 이건 뭡니까? 하나님 우리가 좀 우리 교회가 성경 많이 읽는다고 자만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여러분이 성경 많이 읽는다고 자만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된다. 이게. 여러분이 전도 좀 잘한다고 자만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돼요. 헌금한다고 자만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돼요. 말은 안 되지만 다 하고 있잖아요. 성경 많이 읽으면 자만하고 헌금 많이 한다고 자만하고 전도 잘한다고 자만하고 지금 우리 모습이 이렇단 말이에요. 근데 바울은 말했습니까? 그만두노라. 이 끝내버려. 그만두노라. 8절에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그저 이 육체의 가시가 떠나가기를 3번 간구했는데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집니다. 하신지라. 주님 음성을 들은 거죠. 그죠?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그리스도의 능력이 오늘 여러분에게 머물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마음이라 강함이니라. 강함. 약한 그때에 내가 강함이다. 이렇게 바울이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죠. 자, 그러면서요 또 중요한 얘기 또 합니다. 내가 어리석은 자가 되었으나 너희가 억지로 시킨 것이니 나는 너희에게 칭찬을 받아야 마땅하도다. 내가 아무것도 아니나 지극히 크다는 사도들보다 조금도 부족하지 아니하니라. 사도의 표가 된 것은 내가 너희 가운데서 모든 참음과 표적과 기사와 능력을 행한 것이라. 이게 바울이 자신을 가르쳐서 내가 사도된 증거가 뭐냐? 나는 앞에서 설명했듯이 복음 전하면서 참았고 표적과 기사와 능력을 행한 이것이 내가 사도된 증거다 라고 바울이 말하고 있죠. 내 자신이 너희에게 폐를 끼치지 아니한 일밖에 다른 교회보다 부족하게 하게 한 것이 무엇이냐? 너희는 나의 이 공평하지 못하는 것을 용서하라 했습니다. 보라, 내가 이제 3번째 너희에게 가기를 준비하였으나. 3번째, 바울이 첫 번째 언제 고린도에 갔죠? 사도행전 생각하세요. 몇 장? 18장. 16장 마게도냐, 17장 데살로니가, 18장이 고린도. 그것 처음 가고요. 그게 1차입니다. 1차. 그게 처음이고요. 두 번째는 이제 2차 방문은 고린도전서를 보냈어요. 또 고린도전서를 보내고 난 뒤 에베소에서 잠시 고린도를 갔다 옵니다. 고린도전서 보내고 난 뒤 갔다 오고 지금 3번째 여행은 이제 마게도냐에서 고린도 가지를 준비하는 그런 단계에서 내가 3번째 너희에게 가지를 준비하였으나 너희에게 폐를 끼치지 아니하리라. 내가 구하는 것은 너희의 재물이 아니요 오직 너희니라.
자, 너희에게 배를 끼치지 아니하리라. 이 말을 저 11장으로 가면 무슨 말고 돈이란 말이죠? 그죠? 저 11장으로 가면 아까 전에 내가 너희들의 도움을 나는 지금까지 해온 그대로 12절에 보면 11장 12절에 나는 내가 해온 그대로 앞으로도 하리니 너희 기회를 앞으로도 하리니 이 말은 나는 앞으로도 너희 고린도 교회에 도움을 받지 않겠다 이 말이에요. 고린도 교회에 도움을 받지 않겠다. 여러분 이게요, 제가 이 목회적인 관점 본다면요, 이 참 바울은 어떤 면에서는 참 이 고린도 교회를 너무 사랑하는 나머지, 너무 이렇게 이거 아끼는 나머지 그들이 다칠까 싶어서 이렇게 도움을 받지 않겠다라고 그렇게 말을 했는데, 불신하는 사람들은 아까 말한 엉뚱하게 해석을 하고 엉뚱하게 말을 지어서 비난을 하고 이런 것이요. 그러니 바울의 진심을 뭡니까?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몰랐던 거예요. 몰랐던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진심 말하면 그렇습니까? 알겠습니다. 끝나는데 저는 이렇게 식당에 가잖아요. 우리나라 사람 다 가잖아요. 안 먹겠다면 안 주면 되는데 끝까지 줍니다. 그죠? 배가 불러서 안 먹겠다면 안 주면 되는데 끝까지 먹으라. 그거 좋은 거 아닙니다. 그거요. 그 사람이 고사를 하면 더 이상 안 줘야 돼요. 끝까지 주는 것도 좋은 게 아니거든요. 어쨌든 간에 지금 바울이 지금요, 앞으로도 너희들의 그걸 안 받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거나 받으면 안 되잖아요. 그죠? 아무거나 받으면 안 되잖아요. 오직 너희를 원한다 이 말. 어린아이가 부모를 위하여 재물을 저축하는 것이 아니요, 부모가 어린아이를 위하여 하느니라. 참 부모된 마음을 한다고 말이에요. 내가 너희 영혼을 위하여 크게 기뻐함으로 재물을 사용하고 또 내 자신까지도 내어 주리니 너희를 더욱 사랑할수록 나는 사랑을 덜 받겠느냐. 그죠? 다시 말해서 나는 너희들에게 경제에 그 부담을 주지 않겠다. 그죠? 그런 이야기를 계속하는 거예요. 하여간 16절에 어떤 이의 말이 또 어떤 이의 말이 나오잖아요. 이게 어떤 이의 말이 나오면 안 되거든. 그죠? 자꾸 교회 안에 나는 어떤 이의 말들이 있다니까요. 어떤 이의 말이. 내가 너에게 짐을 지우지는 아니하실지라도 교활한 자 되어 너희를 속임수로 취하였다 하니, 이 어떤 이 한 교회 안에 언제나 어떤 이가 있다는 거예요. 어떤 이들이 바울을 계속 비난하고 계속 불신하고, 내가 너에게 보낸 자 중에 누구로 너희의 이득을 취하느냐. 내가 디도를 권하고 함께 한 형제를 보내었으니 디도가 너희의 이득을 취하더냐. 우리가 돈이란 성령으로 행하지 아니하더냐. 돈이란 보조로 하지 아니하더냐. 너는 이때까지 우리가 자기 변명을 하는 줄로 생각하는구나. 자, 벌써 이게 뭐냐, 바울이 이제 고린도서 통해서 편지를 쓰고 했단 말이야. 불신하는 사람들은 뭐라고 말했다고요? 뭐라고 말했다고요? 변명한다. 자꾸 바울은 저렇게 변명한다. 자기가 인정하지 않고 계속 변명한다. 저게 무슨 지도자냐, 저게 무슨 사도냐. 계속 그런 식으로 아까 항상 비난한 사람은 항상 비난한다 했잖아요. 그 사도 바울이 설명을 하니까 변명한다고. 그러기까지 이제 몰고 간 거죠.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자기 변명을 하는 줄로 생각하는구나.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앞에서 말하노라. 사랑하는 자들아, 이 모든 것은 너희의 덕을 세우기 위함이라. 너희의 덕을 세우기 위함이라. 결국 바울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에요. 성도를 위한 것이다 그 말이에요. 내가 갈 때 너희를 내가 원하는 것 같이 보지 못하고 또 내가 너희에게 너희가 원하지 않는 것과 같이 보일까 두려워하며 또 다툼과 시기와 분념과 당 짓는 것과 비방과 수근거림과 거만함과 혼란이 있을까 두려워하고, 내가 다시 갈 때 내 하나님이 나를 너희 앞에서 낮추실까 두려워하고, 또 내가 전에 죄를 지은 여러 사람의 그 행한 바 더러움과 엄난함과 호색함을 회개하지 아니함 때문에 슬퍼할까 두려워하노라. 이게 무슨 말이죠 지금요? 지금 바울이 세 번째 내가 너희들 가지를 원하는데 너희들이 계속 당 짓고 나 그거 보고 싫다 그 말이 한마디로 말했어. 그러나 그런 걸 보기를 원하지 않나. 나 그거 볼까 내가 두렵다 그 말이에요 지금. 지금 바울은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진짜 가지를 원하는데 내가 가서 너희들을 잘 환희하고 잘 가르치면 잘 따르면 다행인데 계속 너희들이 다툼, 시기, 분냄, 당 짓는 거, 비방, 수근거림, 거만함과 혼란, 내가 이걸 두려워한다. 내가 너희들 그런 것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움을 당할까 나 너무 두렵다. 너희들이 더러움과 엄난함과 호색함을 회개하지 않음 때문에 내가 슬퍼할까 두렵다. 지금 바울이 지금 그 정도로 말하거든요. 이 정도로 말하면 알아들어야 돼요. 알아들어야 돼요.
여러분은 알아들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알아들어야 됩니다. 이거 못 알아들으면요 안 되는 거죠. 그게 바로 이제 오늘 고린도후서 12장의 말씀이죠. 주께서 바울에게 보여주신 환상, 그리고 고린도 교회 일을 염려하면서 했던 말입니다. 자, 13장까지 읽고 하겠습니다. 13장 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내가 이제 세 번째 너희에게 가리니, 자, 두세 전인의 입으로 날마다 확정하리라. 내가 이미 말하였거니와 지금 떠나 있으나 두 번째 대면하였을 때와 같이 전에 죄 지은 자들과 그 남은 사람에게 미리 말하노니 내가 다시 가면 뭐하지 아니하리라? 용서하지 아니하리라. 왜 용서하지 아니하리라 했을까요? 이미 바울은 고린도전서를 통해서 이제 고린도후서를 통해 충분히 기회를 주었고 설명해 줬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자꾸 계속 불신하고 자꾸 비방하고 그 뭐 비난하는 것을 멈추지 않으면 내가 다시는 용서하지 않겠다. 이거 끌어내겠다는 이야기입니다. 끌어내겠다는 이야기. 또 끌어내면 또 뭐라 할까요? 사랑이 없다는 겁니다. 사랑이 없다. 그런데 그건 어쩔 수 없는 거. 왜? 적은 누력이 온 덩이를 퍼지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3절에 이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말씀하시는 증거를 너희가 구하미니 그는 너희에게 대하여 약하지도 않고 도리어 너희 안에서 강하시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리스도께 약하심으로 십자가에 못 박혔으나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계시니 우리도 그 안에서 약하다 너희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와 함께 살리라. 자, 여러분 한 가지 아셔야 될 겁니다. 있겠습니다. 이 고린도 전서에서요 이미 바울이 고린도 전서를 보냈잖아요. 그러면 고린도 교회에서 고린도 전서를 받고 난 뒤에 회개하고 돌아오는 사람들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었습니다. 바울의 고민을 듣고 맞다, 우리가 다른 예수, 다른 영, 다른 복음을 따를 것이 아니다. 우리가 사도직을 의심한 것에 대해서 우리가 잘못된 것이다. 우리는 바울의 가르침을 받았다. 돌아오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건 소수였습니다. 소수. 다수는 계속해서 이런 자들의 말을 듣고 뭡니까? 대적해 나갔다는 이야기죠. 여러분, 이건요 오늘날 우리 교회를 바라보는 눈, 이 시대의 교회를 바라보는 큰 눈입니다. 이거는요. 이 눈을 여러분이 가져야 됩니다. 이거요. 이 눈을 가져야 돼요. 5절 그래서요 내가 용서하지 않겠다 했잖아요. 그래서 5절에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정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실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다시 말해서 이제 내가 세 번째 간다. 제가 쉽게 설명해봐요. 내가 세 번째 간다. 가는데 나는 가면 다시는 나를 비판하고 복음을 거절하고 교회를 어지럽힌 자 용서하지 않겠다. 너희 자신을 돌아봐라. 이 말이에요. 네가 어지럽힌 자인지 하나님의 성령이 계시는 자인지 네가 네 자신을 점검해라. 그 이야기가 5절입니다. 5절에 그러면서 6절에 우리가 버림받은 자 되지 아니한 것을 너희가 알기를 내가 바라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너희로 악을 조금도 행하지 않게 하시기를 구하노니. 이제 바울이 이 악을 행하지 않도록 기도하고 있는 거지. 이는 우리가 옳은 자임을 나타내고자 함이 아니라 오직 우리는 버림받은 자가 될지라도 너희는 선을 행하게 하고자 함이라. 선을 행하라는 거. 선을. 우리는 진리를 것을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오직 진리를 위할 뿐이니 선을 행하고 진리 가운데 서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약할 때 너희가 강한 것을 기뻐하고 또 이것을 위하여 구하니 곧 너희가 온전하게 되는 것이라. 그러므로 내가 떠나 있을 때에 이렇게 쓰는 것은 대면할 때에 주께서 너희를 떠리려 하지 않고 세우려 하여 내게 주신 그 권한을 따라 엄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러면서 이제 11절에 보면 그래도 보세요. 바울이 얼마나 고린도 교인들은 생각도 못하는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형제들아. 그 비난한 사람들까지도 형제라고 생각한 거예요. 기뻐하라. 온전하게 하며 위로를 받으며 마음을 같이하여 평안할지어다. 또 사랑과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문하라. 그죠? 그러면서 모든 성도가 너에게 문하느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오늘날 목사가 하는 축도의 교본이 고린도후서 13장 13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 목사들이 축도를 하죠. 자, 오늘 10장, 11장, 12장, 13장 짧게 제가 풀어서 해석해 드리는데 좀 은혜가 되었나요? 여러분이 혼자 읽을 때와는 조금 사뭇 다른 그런 느낌들도 받았으리라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우리 12장과 13장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말씀을 붙잡고 다 같이 한번 작은 목소리를 합심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바울은 셋째 하늘을 보았고 낙원에 가서 엄청난 것을 보고 들었지만 바울은 그런 것을 자랑하지 아니했습니다. 오히려 그 말을 듣고 사람들이 지나치게 생각할까 두려워서 그 말을 그만두었습니다. 주여 우리에게도 이러한 은혜를 주셔버렸어. 주여 우리에게도 이러한 축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도 아버지 우리가 깨달은 것 지나치게 말하지 않도록 하시고 내가 아는 것 지나치게 말하지 않도록 하시고 그래서 언제나 복음만 전하고 복음 말할 수 있는 저희 될수도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에게 육체의 가시가 있습니까? 이 가시를 제거하여 주시고 또 제거되지 아니한다 할지라도 오직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온전해지는 믿음의 축복을 누리시도록 우리를 강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고린도후서 12장을 통해서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을 세우기 위해서 그들의 덕을 세우기 위해서 권면하고 말했습니다. 바울은 인간적으로 다시 갔을 때에 고린도 교회가 혼란 가운데 휩싸일까 두려워했습니다. 분쟁 가운데 휩싸일까 두려워했습니다. 아버지여 우리의 교회가 이러한 아버지의 분쟁과 혼란 가운데 쌓이지 아니하도록 은혜 가운데 붙드시고 오직 성경 한 권으로 우리가 믿음과 마음을 모을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 자신들이 믿음 위에 굳게 서게 하시고 우리가 날마다 믿음 안에 있게 하시고 우리 자신을 시험하고 우리 자신을 확정하게 하여 주옵시며 주여 절대로 버림당하는 자가 아니라 끝까지 살아남은 자가 될 수 있도록 선을 행하고 진리 가운데 쓰이실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고 주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날마다 우리 교회에 충만하시도록 아버지 함께 하소서. 역사하시고 주 인도하여 주옵소서. 능력과 권능으로 붙드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한 시간 기도회를 지속하시도록 은혜 주시고 또 오늘 수요일 예배 시간을 맞이하여서 말씀을 읽고 말씀을 풀어 설명하시도록 축복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바울과 고린도 교회 이 모습을 통해서 오늘 우리의 교회도 바라보게 됩니다. 또 우리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주여 올바르게 정리할 것은 정리하고 또 새롭게 할 것은 새롭게 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가 고린도 교회처럼 주여 다툼과 시기와 분냄과 당 짓는 것과 비방과 수군 그림과 거만함과 혼란에 빠지지 않도록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주여 바울이 셋째 하늘 낙원에 이끌려가서 엄청난 것을 보았지만 그것을 말하지 않았습니다. 바울이 말을 하게 되면 많은 사람들이 지나치게 생각할까 두려워서 그만두었다 했습니다. 참 바울의 이 믿음 배우게 하여 주옵시고 정말 우리는 오직 복음만 말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여 오늘 이 시간에 기도하는 우리 성도들 교회 시간표를 따라 순종하는 우리 성도들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이들에게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말씀 읽고 말씀을 따라 기도하고 또 말씀의 비밀을 알고 하나님이 원하는 자로 믿음 안에 굳게 서기를 다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